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역시도 계속되는 그 엘리후의 욥을 향한 충고이자 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후가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욥이. 그래서 엘리후가 보다 못해서 끼어들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엘리후의 등장에만 해도 뭔가 새 친구와는 다른, 왜냐하면 이때까지 새 친구들은 욥의 과거만을 계속 캐묻고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만 계속 정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논쟁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있는 마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엘리후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적인 생각과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와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뭔가 차원이 다른 깨달음을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 이런 가르침,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뭔가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욥 역시도 친구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엘리후의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 계속 말해봐라, 너가 말하는 것은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점점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앞서서 논쟁을 펼쳤던 다른 친구들과 비슷해지는 것처럼 자기의 주장이 세지는 것을 우리가 뉘앙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을 하고, 처음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고 그걸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나의 의를 나타나게 되고 나를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교만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엘리후가 약간 좀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연결을 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그래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먼저 보니까 뭐 말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을,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미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고난이 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한 이 불평과 이 고통스러운 이 외침 속에도 아무런 응답이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찌 보면 좀 원망하며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이는데,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임을 욥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알고는 있는지, 마치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한 질문까지도 막 던지며 자기 자신을 이제 비하하고 원망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하고 있다라는 글의 뉘앙스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욥을 또 꾸짖으며 충고하는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데, 욥 당신이 지금 고난에 처해져 있는 이 모습 속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껏 친구들과 욥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받고 있냐, 아주 정말 어리석은 선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욥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같이 헤아려 보자는 엘리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오늘 욥의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무지하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비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욥처럼 우리에게도 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뭐 이때 이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꼭 언어, 대화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욥에게 그러면 어떤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지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엘리후는 주장을 해요.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역사하셔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또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어느 날 거룩한 감시자를 보는 꿈을 꿔요. 근데 그의 꿈에는 또 장대했던 나무가 이 구루터기만 남고 나머지는 들짐승 가운데 버려지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리고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번영을 보면서 자신의 업적에 취해 교만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래 바벨론의 참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환상을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나 간증들은 사실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꿈의 몽을 잘 해주신다는 뭐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우리나라 뭐 어떤 이 무속 신앙과 막 이게 섞여가지고 꿈의 몽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저는 왕왕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다면, 근데 이 꿈이 뭔가 심상치 않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추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비전이 아니라 드림, 꿈은 이게 평상시에 꾸는 꿈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평상시에 꾸는 꿈은 자고 일어나면은 뭐 긴가민가 잘 기억도 안 나고 어떤 꿈이지 장면만 아주 그냥 흐릿하게 생각나는 게 보통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딱 깨어났을 때 너무 그 꿈이 생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들, 꿈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 장면들, 그 모습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꿈이 또 쉽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 꾼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인데요, 그 꿈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10년이 훨씬 이상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그 꿈은 앞으로 이제 저의 그 쓰일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은 벌써 예전에 이루어졌죠. 실현되었어요, 꿈이 진짜로. 그런데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하실 때, 이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그 표시를 주신 다음에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지?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에게 뭐 꿈의 몽을 잘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가서 그 꿈을 얘기해봤자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누가 얼마나, 오늘 욥기서에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얼마나 큰 지식이 있다고, 얼마나 큰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해석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성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꿈이나 환상은 정말 우리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 같다면, 메시지를 받은 것 같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해석,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장본인이, 하나님 본인께서 알려주시는 그 해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오늘 제가 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 중에 예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 초년 시절에, 젊은 나이였어요. 그때 목사 초년 시절에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대요. 습관적으로. 다른 거는 다 이제 교육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런가 보다고 살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꿈도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확실하게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누워있는데 뭐가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가만히 맡고 있는데 이 유황 냄새 같은, 그러니까 기름 냄새 같은 게 막 코를 찌르더래요.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기름 유황 냄새가 나갖고 일어나려고 이제 불을 켜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려고 딱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이 펼쳐졌겠죠. 갑자기 자기가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떤 밖에 동굴 입구 앞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황 냄새가 막 코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는 어디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여기는 지옥 앞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또 음성이 네가 갈 곳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이 목사님 깼대요.
그리고 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너무 무서웠잖아요.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환상이든 꿈이든 어쨌든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리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그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해결하지 못했던 꿈을 좀 강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뭐 굳이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비슷한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너무나 색다르거나 너무나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지거나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다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방법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경험하게 하고 공통적으로 공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욥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욥이 당하고 있었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나 어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육신의 고통, 또 직접적인 고난, 연단, 뭐 욥이 이 모든 종합 마치 선물 세트처럼 고난이란 고난은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였죠. 욥은 뼈마디가 쑤시고 또 음식 먹는 것도 고통스러워서 이 생명이 점점 파리해져 간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어요. 마치 욥은 무덤에 점점 다가가는 자 같고 그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또 얘기하죠. 엘리후는 이렇게 욥이 당하고 있었던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또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육체적 고통을 통해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엘리후의 말처럼 육체적인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그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육체적인 아픔에, 육체적인 고난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 하면서도,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이 몸이 아픈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항상 욥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죠. 욥도 이러한 일을 지났고 이겨내었으니 당신도 꼭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치료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해 주죠.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어떤 팀 안에 멤버도 그 자녀가, 아주 건강한 자녀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되는 우리 집사님께서 점점 이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빨리 치료돼야 되는데 끊임없는 이 원인도 알 수 없으니까 이 병원에서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 아이의 이 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 이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하고 있었던 일들까지도, 봉사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한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계속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일 때문에가 아니라 뭐 힘들고 어찌고 해서 내려놓는 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집사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집사님이 이 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럼 다른 쪽으로 더 새벽 기도에 나와 힘쓴다든지 더 기도에 힘써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믿음의 능력이,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일을 내려놓으면, 이 봉사를 내려놓으면, 이것마저도 내려놓으면 집사님은 더 다운될 것이에요. 더 집사님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겨나갑시다. 이것만 우리가 고비이니까 이것만 통과합시다. 점점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점점 바닥으로 이제 방전되어 갈 때 고비가 찾아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힘이 남아있을 때 고비가 찾아와요. 내가 이제는 못 버티겠다, 나 내려놓을래, 나 이제 그만할래. 그때를 이겨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만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조금씩 또는 한꺼번에라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욥도 끝까지 절벽으로 치닫았을 때 욥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회복될 때 욥의 모든 고난이 벗어지고 이겨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집사님은 그런 저와의 상담을 통해 또 기도를 해드리고 해서 그때 내려놓지 않고 버텼더니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차도가 있고 점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안 내려놓은 게 정말 감사하네요. 내려놨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이러한 같은 고난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실제로 이 찬양 사역으로 좀 많이 활동하셨던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에게는 8살 난 딸 온유라는 딸이 이제 둘째 딸인데, 이제 갑자기 이 딸이 원인도 모르는, 병원에서 이 왜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특이성 뇌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뇌염이 생겼는데 CT나 MRI에서도 왜 그런지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엑스레이 검사에서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이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그 몸속의 자체 항체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 갖고 종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뇌를 공격하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엉뚱한 곳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 딸 온유는 뇌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뇌가 죽어있고 그냥 숨만 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물인간이 된 거죠. 나머지 신체 기능도 다 정지가 되었어요. 통증도 못 느끼고 눈만 그냥 껌뻑껌뻑 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눈은 뜨고 있지만 앞도 보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의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동자는 점점 분홍색으로 바뀌어갔다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은 한 번 일어나면 2시간, 5시간 엄청난 발작을 하는 거죠. 온몸을 비틀면서 발작을 하면 이 몸에 꽂고 있는 주사 바늘들을 다 뽑아버려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또 발작할 때 몸을 눌러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상태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대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수술해가지고 종양은 제거됐지만 종양 때문에 생긴 그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계속 뇌를 공격하고 있어서 급기야는 혈장 분리 수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몸이 8살 난 아이 몸이 점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 근처까지 큰 바늘을 찔러서 그 피를 뽑아내고 다른 피를 또 계속 갈아줘야 되는 일도 했었다는 거죠. 그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장 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말했대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일만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한계에 다다라가는 거죠. 점점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 딸이 무언가를 씹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뭘 씹고 있나 봤더니 자기 입안에 속살을 다 뜯어서 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뇌가 죽어 있어 통증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자기 이 혀를, 입술을 씹고 있었던 거죠.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사이에 이 딸이 계속 또 입안을 씹으면서 입안에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피가 뿜어져 나오고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마우스피스를 끼우고 지혈을 하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제 피로 흠뻑 얼룩진 얼굴을 닦다 보니까 입 근처에 하얀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빨들이 다 부러져서 입술에 붙은 거죠. 마우스피스를 끼워줬더니 그거를 또 꽉꽉 물어가지고 치아들이 다 부서졌던 거죠. 이때 이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분노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했대요. 이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외우고 암기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대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말로 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와는 다른 무서운 사자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렸대요.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설교하며 살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면 고백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날 밤 그동안 속이고 산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특히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돈과 성공을 위한 매개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진 않았을 텐데요. 자, 읽고 나서 다음 날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예배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사역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도 있고 하니까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보기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정말 형식적인 중보 기도가 뭐 얘기하면은 아우 네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정말 정직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인터넷을 통해 SNS를 통해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고 해요. 저도 실제 이분과 페이스북에 친구로 맺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도 그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그날마다 사진과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려주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그 다음에 온 메시지는 부고장이 아니라 기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기적처럼 이 아이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갔는데 의사가 이제 준비하란 말까지 했는데 기적처럼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깨어날 때 눈을 딱 뜨자마자 오랫동안 의식이 있고 뇌사 상태 식물인간으로 있던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예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그 영상을 급하게 찍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데 몇 초 안 되는데 실제 찍은 영상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눈물 되어 예수님? 아멘. 네, 저게 실제 영상입니다. 연출한 게 아니고요.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그러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깨어나서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완전히 완쾌가 돼서 걷고 뛰며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조명하고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길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더 그 고난은 길어지겠죠.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 상황적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빨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엔 욥도 그런 식으로 승리를 해나가지만 오늘의 이 본문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머지않아 대선이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또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사역 위해,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